4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한가? 여기서 먼저 살필 것은 불의한 자들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이 불의한 자들의 배경은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범죄한 천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범죄한 천사는 오늘 4절에 보면은 용서받지 못한 존재다.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존재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면 자기 지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처소 이거를 떠난 자들이다. 사람은 있어야 될 때 있어야죠. 성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은 우리의 영이 어려워지고 시험에 들게 되고 막 문제가 오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예뱀 곧 마귀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런가 하면은 이 불의한 자들의 배경은 지옥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더라도 그들의 삶 자체가 지옥적 삶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막 그게 행복이라고 의시되고 살죠. 지옥적인 삶이에요. 그 옛날에 사모가 어느 의사 부인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뭐 여가 천국인데 뭐. 여가 천국인데. 왜? 남편은 열심히 돈 벌고 있고 부인은 열심히 나돌아다니면 돈 쓰고 놀고 그리고 그게 뭡니까? 남편은요 맨날 산부인과 의자니까 여자들 찌찌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번 남편이 놀지도 못하고 번 돈 가지고 막 별짓을 하고 돌아다녀.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 땅이 천국이라 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못 받죠. 깨져야, 옥합이 깨져야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옥합은 그냥 기름병으로 있으면요, 향유는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짝이 없잖아요. 그게 깨어져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지고 그게 깨어져서 주님의 발을 시키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깨트려져야 되는데 자기가 안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 이게 불의한 자들의 배경이에요. 이거를 이사야 14장에서 보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많은 목회자들이 쉽게 이거를 풀어요. 사단이다, 뭐 마귀다 이렇게 푸는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여기에서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거는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네피림을 말하죠. 뭐 그 당시에 왕들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네피림과 같이 자기들이 막 최고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열국을 뒤엎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 왕 스스로가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결국은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사 권세자들은 대다수가 보면 복음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았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음부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들은 대다수가 보면은 분수를 모르는 인격적 야망의 말이다 이거야. 내가 막 최고다, 내가 막 계명성이다 막. 그런가 하면은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앉는다. 이건 시온산, 시온성을 말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여기에 지가 앉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지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바벨론 왕의 교만이죠. 그래서 나중에 멸망되어진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기도를 계속해 줘야 돼요. 하나님, 온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 후대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교만해버리면은 실패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왜 불의한가? 이 사람들이 왜 불의할까요? 불의한 내용은 딴 거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다, 뭐 학식이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종교인들 거룩하잖아요. 이어서 말하는 종교라는 건 뭐 불교고 뭐고 모든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신부들 얼마나 거룩해요? 옷부터 거룩한데요. 스님들 한번 보세요. 생긴 게 거룩하게 생겼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없고 반질반질하고 보면 거룩하게 생겼는데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그래서 불의한 자인 거예요. 우리는 좀 죄송한데 표현을 이렇게 해보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음 가진 우리는 좀 어리버리하고 좀 못났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왜 의로운 사람인가? 복음을 알기 때문이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인들을 보면요, 얼굴 보면은 편하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요. 스님들은 맨날 뭐 봐요? 보잖아. 불상을 보잖아.
그래가 그 부처 닮을 수밖에 없어요. 전부 눈이 쫙 찢어지고 다 그래요. 고승들 한번 보세요. 눈이 은혜롭고 동그리하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옆으로 쭉. 무당 눈 한번 보세요. 왜 생겼는가? 무당 얼굴들은요, 인자한 얼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약간 거물이 틱틱한 게 보면은 뭐 그 썩어가는 냄새 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에요. 무당들은 전부가. 딱 편함도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들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봐요? 저 사람들은 형상을 보니까 그게 익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요,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복음 모르면은 다 불의한 자인 거예요. 복음 모르면은. 세상에 그잖아요. 나 법 없이 산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일수록 더더욱 불의한 사람. 왜? 자기 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 그거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천국 갈 길.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간혹 가면 시골에 가가 복음 전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양반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좋은 데 어디를 가겠어요? 뜨뜻한 아랫목으로 가겠지요. 뜨뜻한 아랫목. 그 다음에 왜 불의한가? 기도 안 해서 불의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게 사무엘이 백성을 향한 본인의 마음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요 불의한 자가 돼요. 왜 그래요? 전도는 주님이 명하신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은 불의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불의한 자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거부했으니까, 거절했으니까 불의한 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17절은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을 향하여 너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근데 그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뭔가? 18절에서 21절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또 잘못된 자를 깨우치게 하지 못하면은 그 피값을 네게서 거두겠다. 그런데 네가 전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 죽을 것이요. 그러나 피값은 너에게 온다. 참 의վու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돼요. 말씀 전파해야 돼요. 두 번째, 불의한 자들의 실상과 미래. 불의한 자들의 실상, 미래는 어떤가? 그 실상은 주의 영광을 회방한다. 10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통틀어서 볼 때에 이 주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의 삶의 형태는 어떤가? 대담합니다. 틀린데도 맞다 하면서 이거는 내가 죽어도 이거는 분명히 맞다 합니다. 그리고 거만합니다. 거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만 해서 은혜 입어보면은 거만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회방하는 사람들은요 희한하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도전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어딨노? 이 소리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내한테 보이라 하잖아. 그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고 대담한 소리입니까? 아이들 말로 진짜 겁대가리 없지요. 하나님 있으면 내 말아 하는데, 그럼 우리 뭐라 하는데요? 네 정신 있지? 정신 내봐라. 내 하나님 내놓게. 정신 있잖아요. 정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지.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는 정신 내놔라. 그럼 내 하나님 내놓게 하면 돼요. 그럼 지가 못 내놓거든. 그럼 나도 안 내놓는다. 그 다음에는 이 불의한 자들의 실상이 뭐냐?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 미래. 노아 홍수의 과거, 소돔 고모라 멸망의 과거, 그 된 것을 보고 오늘날 우리는 미래를 설계해야 돼요. 참 무섭죠. 그걸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했다. 이게 뭡니까? 네피림 시대잖아요. 하나님 용서 안 했어요. 죄악이 관영했는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한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지금 이 시대를 보고 현재 나를 보고 미래를 설계하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그게 지금 요즘 한창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프리메이션이나 이런 UAG를 통해서 이 사상이 막 만연해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거기는 그 동성애의 본고장이죠. 그건 집집마다 그 기 다 달아놨어요. 한 거리는 전부 그 거리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 파도만 앞으로 해일이 일어나면 무조건 잠기게 돼 있는 데가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전부 산꼭대기에 집 지어놨어요. 뭐 LA도 보면 뭐 불나부이 부자들 동네 불 다 태워버렸잖아요. 헐리우드 쪽에. 그 전부 부자들만 사는 동네거든요. 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훅 해보면 다 타버려요.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이번에 한국 사람이 지은 집 뭐 한 채인가 두 채만 불안 타고 남았다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땅 한번 흔들어 보면 무너져요. 그래서 이 과거 미래 이거를 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자의 자와 의로운 자. 이 멸망 가운데도 보면 노아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더라. 의롭다는 거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불타는 그 가운데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롯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출함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주의 사자들이 왔을 때에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상관하려고 하잖아요.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때에 남자를 알지 못한 내 딸들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주의 사자들은 그게 아니다. 집 안으로 다 몰아넣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리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치유되어야 될 것이다. 복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이 복음으로만 치유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은 뭡니까? 237 나라, 5총 종족 이 치유하는 거예요. 5총 종족 현장은요 거의 다 밀림지대로 들어가면 주술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언어를 혼잡케 해놨는가 하면은요, 인도는 가면은 인도에만 종족이 한 3,000여 종족이 된대. 그래가 이쪽 동네하고 저쪽 동네도 말이 안 통한대요. 언어가 다 틀려가지고. 그만큼 바벨탑 이후에 언어를 혼잡시켜 놓은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화요 집회 때 그 포럼은 그 인도하고 네팔 쪽의 그 국경 지역에 사역하신 분이 이제 포럼자로 세워지는데, 이런 많은 부분에서 참, 그렇다고 큰 교회 목회자들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힘을 다해 시간 날 때마다 돈 모아서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참 가슴이 뭉클하죠. 아, 이게 주님이 원하는 일이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은 음식이 가득한 눈을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이 저주의 자식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이들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의 자식들로 가득해요. 저주의 자식들로.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혹시 집에 개 키우는 사람들 없죠? 저는 소를 좋아해요. 옛날 어릴 때부터 내가 소 먹이러 다니고 막 그랬기 때문에 소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래도 선구적으로 연희 아버지가 목장을 했거든요. 그 한우하고 소를 많이 키웠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그때들이 보면 소들은요 좀 순해 보이잖아요. 눈도 이러면 굴단한 게 껌뻑껌뻑하고 한 번씩 가도 눈물도 찌글 흐르고 그래 이래 하는데 순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소가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개 기도하는 거 봤어요? 예배하는 거 봤어요? 옛날에 뭐 치아와인가 그거를 누가 억질로 그거 찬양 가르쳐가 따라하는 건 봤습니다만은 그건 아니고요. 예배를 못 합니다. 왜? 그 영혼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복음을 모르면은 짐승하고 같은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야 이 짐승아 할 수는 없어서 야 인간아 하는 거지, 그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은 그래도 고기라도 내주잖아요. 우리 사람 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나 잡으면 우락합니까? 안 그렇잖아. 그래서 진짜 이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영적 비밀 없으면요, 이성 없는 짐승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야 됩니까? 이 세상은요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이에요. 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장이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이요. 그리고 이 전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지 마음대로 살아. 지 생각, 아이들 말로 지 쪼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믿고 안 믿고 간에 안 돼 봐요. 다 하나님이 원망한다니까. 불신자도 안 되면은 하나님이 뭐 있으면 하고 지 언제 믿었나. 특히 이 11장에는 보세요.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 권세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일이. 지금도 보면 각 나라마다 마철루를 막 쌓아 올리잖아요. 어느 나라가 최고 높은 건물 세우나 그게 다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현장입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의 현장이요. 점치는 무당의 현장이에요. 16장에 점술의 현장이에요. 19장에 역술의 현장, 우상 숭배의 현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역술 하면서 뭐 그 통계 자료로 뭐 하는 거 있잖아. 그 뭐 이래 하는 거. 그게 뭐 우상이 간데 그거야말로 사람 머리 가지고 다
짜가 하니까 그보다 더 큰 우상이 어디 있어요? 사상 우상이. 통계 우상이잖아요. 이래 됐으니까 이거다 하면서 하나님은 쏙 빼버리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현장이에요? 불신자 상태 현장이에요. 이거는 뭐 신불신자 말고 똑같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 빠져 있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거울 좋게 성경책 들고 교회만 댕겼지 요새는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휴대폰만 들고 다니지. 왜 그거 뭐 다 나오니까. 성경하고부터 시작해서 찬송하고 다 나오니까. 그런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상태가 교회만 다닐 뿐이지 안 믿는 사람하고 상태가 똑같아요. 이 생각하는 게 그렇다니까. 생각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오직 복음만이 거짓과 불의를 이길 수 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아니라 지금 나라가 혼란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나마 일어나서 목소리 내는 게 어디예요? 절간이 들고 일어났습니까? 천주교가 들고 일어났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교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뭐 광화문 중심이 교회 중심이고 세이브 코리아가 교회 중심이고 그나마 교회가 지금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 죽지 않는다. 왜? 그나마 소수의 교회 성도들이라도 일어나서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와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막 교회 욕하는데 그 교회 욕하는 사람들은 입에 버집 놔야 돼요. 혀에 혓바늘 놔야 돼요.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그 거리에 나와가 외치는 사람들, 국가를 사랑하고 태극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요새 어떤 집단들은요 그렇게 애국가도 안 부리고 하다가 그럼 뭐하는데 태극기는 왜 달고 나오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 못 봤어요? 뉴스에 이상한 사람들, 국회의원들요.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되지 그 위에다가 태극기는 왜 또 달고 나와요? 뭐 어느 당에서는 한 해도 안 달아요. 그런데 맨날 태극기 부정하고 애국가 부정하던 사람들이 요 태극기 딱 걸고 나온다니까. 하도 욕을 하니까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 배밖에 몰라요. 그 배를 위해서는 거짓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봐, 태극기 사랑해, 나라 사랑해, 그거예요. 그런데 중심은 아니잖아요. 80~90%는 공산화가 됐고요. 이미 우리나라. 이미 사회주의로 갔잖아요. 젊은 청년들 일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저 국가에서 뭐 준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받아먹고 그것과 여행 가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회주의 첫걸음이에요. 그게. 분배하는 거. 가만히 놀아도 최소의 삶을 살 수 있는 죽거리만 주는 거요. 그래가 다 우매하게 만드는 거요. 그래가 말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자들, 급진적 사회주의자들이 쓰는 전략이에요. 유럽은 가면은 자유민주 국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독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프랑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다 이래 돼 있죠, 헌법에. 그런데 유럽은 대다수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표방하는 것은 인본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지를 알아요? 프랑스는 가면은 결혼 딱 하잖아요. 결혼하고 애 놓으면 집 줍니다. 그러고 젊은이들이 이혼해 붑니다.
그래서 애 키우면은 이혼수당 나오고요. 애 전부 생활비하고 다 나옵니다. 일 안 해도 먹고 삽니다. 독일요. 아이 하나당 한 달에 그게 하면 10년 전이죠. 450유로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옛날에 막 이민을 받아들였는데 어디에 사람을 터키 사람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와가지고 10명씩 나쁘네. 30년 만에 국가가 장악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들 수당 다 주고 하니 나라가 왜 되겠어요? 그리고 10명만 나쁘면 돈이 얼마요? 4,500유로잖아. 시컷 먹고 살잖아. 우리 돈으로 하면 600만 원이 넘어버는데. 그게 사회주의 국가들이에요. 남미의 사회주의 국가들 보세요. 남미 그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다. 나이지리아하고 그런 거. 석유가 그렇게 나는데도 가난뱅이 나라가 돼버리잖아요. 왜? 막 퍼주다가 보니까. 우리 방송하는 그쪽에 목사님 한 분 방송국에 가니까 책상 위에 돈을 산무지개 채해 놨어요. 이거 왜 그런데? 화폐 가격이 너무 떨어져 버려가요. 장 보러 가려고 하면 그걸 한 가방 넣어가 가야 장 보고 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루마니아 갔을 때에 화폐 단위가 1억까지 있더라고요. 종이 한 장에. 그래 가서 장 보고 오면은요, 크다란 그 고무봉다리 있죠. 비닐봉지. 거기에 잔돈이 한 가방이요. 이게 어디 사는 겁니까? 애들이요. 1불에 10불에 자기 몸을 막 내줘 버려요. 그게 사회주의 국가로 멸망의 국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좋다고 하니까 왜 되겠어요? 진짜 복음 전해야 돼. 그리고 진짜 기도해야 돼. 나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진짜 나라 없는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 지킬 것 같아요? 못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 되어버는데. 공산국가 아니라도 사회주의 국가 유럽에 교회가 있습니까? 다 무너져 버는데? 교회 다 무너져 버려요. 왜? 뭐 배급 타먹고 뭐 교회 갈 일이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뭐 라면 값은 나오니까. 나는 이러면 또 사람들이 내보고 극우라고 하겠죠. 그 무식한 놈들이 하는 단어예요. 극우, 극좌는. 그 단어는 뭐예요? 극우는 뭐예요? 옛날에 히틀러와 같은 사상. 그게 극우예요. 극좌는 뭔지 알아요? 북한과 같이 1인 체제가 극좌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막 자유를 위해서 그거 하면 극우락한데, 극우는요, 북한은 두 개 다 있어요. 극우, 극좌의 국가가 북한이에요. 히틀러, 그거 무솔리니가 극좌의 시조예요. 극좌의. 근데 그게 스탈린으로 넘어가고 그게 북한으로 오면서 중국으로 가고 북한에 오면서 북한은 극좌와 극우 두 개 다 있어요. 그걸 잘 모르고 단어를 그래 쓰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참 왜 보면은 무식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여야 됩니까? 오직 복음만이 거짓과 불의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 전해야 돼.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그리고 23절, 2장 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하잖아요. 그게 23절에도 그대로 있어요. 십자가의 도.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분만 전해야 된다. 그게 십자가 도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이 필요해요.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믿으면은 되는 거고, 안 그러면은 지옥 가는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하다라고 보이는 자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 전해서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관계할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우리는 무조건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때이든지 간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